반드시 저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도 울려지게 될 것이고 감리교 목사인 제 가슴에도 울리고 장로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누구에 전부 다 같이 공이 울려질 텐데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이게 하늘의 음성일 텐데 우리가 전국에 일파만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어떤 여인을 쓰실까 하고 한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나서 한나는 건강해졌는데 무자합니다. 그래서 장가시 부인나 꼴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여인으로서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한나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나으심을 드리겠다는 하나님께 한나의 그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바로 그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자기 신앙에 고백한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대통령 세우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고백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만약 한나가 그냥 아들을 줬다면 사무엘 아들을 준다는 데를 믿음으로 기도로 사무엘을 아름답게 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셨기 때문에 한나를 통곡에 눈물로 심령을 통해 기도하고 한나 영예사를 만들고 훌륭한 사무엘을 줬을 때 기도로 믿음으로 키우도록 하나님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황교안 장로님 처음 뵀습니다. 지난번 통화하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을 막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 막고 목사들 회개하고 한국에 바로 서면 이 나라 살리고 북한도 살리고 통일을 준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우리 한국 땅에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나중에 뭐 빌리그람 목사나 또 미국의 카터 집사, 카터 대통령이 집사거든요. 우리 침례교회는 본래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즉 장로예요. 그 왜 장로를 집사를 유지하느냐? 성경에는 장로, 감독, 목사 다 이제 한 직분이다. 가르치는 직분 하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장로 직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는 이런 곳이 침례교회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신앙의 유산에 따라 가지고 말씀 중심의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나눌 때는 문제만 나눠서요. 제가 쓰는 성경 공부 교재는 전부 다 질문만 쭉 있습니다. 질문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선언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다. 이건 내 답이고 질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제 이렇게 해서 죄의 자각 그러면은 이제 토의, 가급적 토의로 이끌려고 질문으로 답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알고 있는가? 당신의 죄는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재에게 이건 기독교 신앙 강좌 1인데 이제 2까지 하면 대개 우리 신학적인 영역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합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네. 기독교 신앙 강좌 2 이래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침례교회인데도 말씀이 좀 취약하다 해서 교인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담임 목사님 협의해서 더 이제 성경 공부는 이제 제가 인도를 쭉 해왔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 대화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관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서 우리 부처의
핵심 과제가 뭔가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처의 핵심 과제가 뭔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어요. 우리 법무부의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공약을 한 겁니다. 그 공약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부처별로 다 공약사항들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법무부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장관을 안 하면 안 했지 그걸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에 이 우체국이라는 우정사업본부 노조가 실제적으로 참여를 이 투표용지를 바꿔놓는 데에 명확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해서 차서 얘기를 하냐면 법무부라든지 중앙행정기관들은 대부분이 7급 이상의 공무원들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내려가면요 국가직 7급의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제 하나 움직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는 황교안 장로님의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혁명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분은 목숨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의 음성 네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음성을 교회에서 반응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교회가 연합해갖고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뭐 네 가지 팩트를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들이 연합해갖고 황교안님 이렇습니다. 뭐 황교안님 같이 연합해갖고 이걸 양쪽에서 하나 힘을 합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일에 우리 신명신 목사 뜨거운 마음 알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 나와갖고 1시간, 2시간 설명할 것을 5분 내에 설명하다 보면 또 오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룩한 힘, 또 기도의 운동, 또 회개 운동 이것만이 답이라는 걸 똑같이 가르쳐 드는데 이런 회개 운동을 우리 목사님들도 또 우리 박영훈 목사님, 안희아 목사님 여러 많은 목사님 모아서 함께 또 저는 정치라는 것은 설득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파안에 설령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장로님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나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황교안 장로님 기도하면 영국의 국회 성자였던 윌리엄 위퍼폴스가 정말 노예 이 무역업을 폐지시킨 것처럼 장로님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생각하고 또 우리 박용호 목사님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아서 같이 정말 이 부정선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기울어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마지막으로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을 선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지난 4.15 총선은 전면 무효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증거로 확인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었지만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의 말, 내 말이 무슨 나하고 토론을 해보면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는 과거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걸 그냥 방치하면 내년 선거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저 부정선거라면이 아니라 부정선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다들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불법 선거였다 그러면 지금 2021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87년부터 선거 사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거에서 뭐 구로구청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통째로 바꿔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상상 못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 새로운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검찰이 그동안 역대 선거 때마다 중점 수사 사항 그걸 한 서너 가지씩 발표합니다. 옛날 거 한번 보십시오. 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금품 선거를 단속한다.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가 쭉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금품 수사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정선거, 선거 조작, 선거 공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증거에 입각한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도 이게 있어요. 긴가민가. 이게 부정선거라면 우리 강하게 해야지. 이거하고 부정선거이니까 강하게 하자 하는 거 다를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정치인이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곡당하는 그런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런 법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법안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국회에 법이 만들어지고 발의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몇 사람이 같이 사인하면 하나의 법이 발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20세기 아까 참 제가 목사님이라고 할 뻔했는데 장로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우리의 이 신앙이 이제는 위협받을 수도 있는 이런 시점까지 왔고 저도 이태원에서 거리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5년 동안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가 뭉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교회도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담을 못 넘어가고 이 안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답은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의 회개부터 출발하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우리가 힘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된다.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인영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한 걸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은 그러고 있는데도 아직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그 한 말 그대로 그게 집행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단 말이죠. 왜 제가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고 하면서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나가면서 해야 합니까? 교회가 먼저 했어야 되죠. 교회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이 먼저 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순교했던 그런 정신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대면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정말 똘똘 뭉치면 이걸 왜 못 막겠어요? 감사합니다. 서로 그 중심의 생각과 뜻을 긍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전파해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 하나 되게 하사 힘을 모아서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남은 시간도 역사옵소서. 우리 황장님 모든 학교인들 건강 지켜주십시오. 서로 형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이민족을 살리는데 같이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